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가 또 토요일 아침을 기도하며 주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시작하는 하루, 승리의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미리 감사하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4일 토요일 아침 말씀으로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하고 격려하고요,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라고, 토요일, 일요일은 특별히 라이브로 우리가 소통하지 않고 레코딩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좀 부담 없이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참여하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담을 가지고 율법에 얽매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얽매여서 하기보다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출발하실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자유롭게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오늘 미랄 선교단에서 진행하는 난민촌 복음 전하는 사역 하는 날인데요, 저희 교회 교인들도 좀 참여해서 돕게 되는데 날씨가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도록, 날씨가 되어지도록,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가 안 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 읽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 1차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뛰고요. 저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함께 또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며 있고 싶다, 이런 좀 갈망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제목을 제가 구원의 믿음과 기적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좀 정해보았는데, 말씀을 보시면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 우리가 같이 목도하는데, 여기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사실 그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라,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이 망신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행동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믿음과 기적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보았는데,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에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거나 어떤 상황을 믿고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실망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믿음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치 않고,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서 실망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이 구원의 믿음, 기적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그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주목하여 바울이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 천국을 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좀 협의적인 의미를 얘기하면 우리가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에 지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평생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걷게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1차적인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여러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의 말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죠. 바울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저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분이고 살아생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분이시라면 나도 내 발을 고치고 걸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보였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일어서서 걷게 할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선교 여행지에 올랐을 때 온갖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주님이 이루셨구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크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이 망신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또 우리를 향하여 기도해주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사람과의 이 믿음이 마주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 안전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이니까.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분이라면 내가 걸을 수도 있겠구나. 그 소망과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영혼을 걷게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기적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마주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습니다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사방이 닫혀 있는 곳에서도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주어지는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하늘의 기적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죠. 오늘도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자리 잡아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죠.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기적이 나와 상관없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맞장구, 박수가 쳐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시며 찬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는 겸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이 내려왔다 하고 막
경배를 하려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어떤 존경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뭔가 좀 차지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겸손하게 뒤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는데,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고 또 여러분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믿음의 역사를 간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으로 이 하루를 크고 작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힘있게 하루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같이 동참하고 응원하겠습니다.